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1절, 2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마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 형체가 변해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이죠. 본문 말씀이 16장을 살펴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 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정확하게 6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이죠. 그래서 엿새가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변화가 되시죠. 그 모습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놀라죠. 너무나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살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마자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자, 지금 본 것을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이야기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 갈급함이 생깁니다. 생기죠, 여러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다 열망을 갈급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요 깊이 살펴보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그 만나는 길, 동행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세 명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은 못 봤지만 이 세 명만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굳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나눠본다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 또 70명의 제자가 있어서 둘씩 짝을 지어 마을에 전도를 보낼 정도로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12명의 제자를 데려가지 않고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저는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장면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왜 하필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꼭 3명만 챙겼을까? 차별하는 건가? 왜 예수님은 이 3명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을까? 더 편애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만 챙기고 데리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3명을 따로 세워서 데리고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그 불만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다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했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좀 부러운 마음이 크고요, 질투감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막 나타나서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저는 정말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에서 제자도 하나님의 친밀함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묵상하던 중에 한 사건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4장 말씀 볼까요? 구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요, 세 가지의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마다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그 모임들이 속해져 있는 것들이 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볼 때 여러분 시내산이라는 배경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24장을 읽어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모세는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중턱에서 저 멀리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산 중턱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모세만이 여호와께 나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요, 우리 피라미드 이 삼각형의 그래프처럼 그려본다면 맨 밑에 경계선 밑에는요, 맨 밑에 이 넓은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중간에는 70인의 장로가 있고 맨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에 이스라엘 백성 70인의 장로 모세, 그리고 그 꼭지점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중턱에 70인가 장로와 이 장로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멀리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4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임하시고 번개로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언제 내려오나,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주구장창 기다리기만 합니다. 산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똑같은 경계선의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3절에는요 앞에는 모세만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중심 가운데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14절을 보면 장로들과 아론과 홀은 또 산 중턱에 또 머물고 있습니다.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땅 아래에 있습니다. 산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한다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9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 중심에 들어가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산 밑에서 주구장창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이지만 이 12명의 제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했고 예수님 앞에 더 충성적으로 섬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했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이를 볼 때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신앙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매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 신앙입니다. 거룩하시고 구원의 산 정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신앙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 앞에 있는 그 경계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중턱에 올라가야 되고 그 중턱을 뛰어넘어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만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세 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바로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주일이면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도 저도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았던 그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텔레비에서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면 꼭 그 시간에 본방사수를 하거나 재방송을 보거나 심지어 유튜브로 그 내용을 줄거리를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봅니다. 아무리 늦게 잠을 자서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으면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축구 중계를 시청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몸이 피곤하든 시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챙겨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뒤로 미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소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4장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장로들은요, 눈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분명하게 천둥을 치고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장로고 백성이고 뭐고 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배역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간 선지자와 사사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에 면하기 위해서 주일이 되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러운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와 같이 빛난 예수님을 보고 그 빛처럼 그 희어진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어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대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게 되고 빛같이 빛나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처럼 택하심을 받는 자만이 이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은 띄어지고 영적인 길은 열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씨가 내려지게 해주십시오.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로 인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화된 성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하고 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9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듣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제자들은요, 깨닫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또 본문 4절을 보면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목격한 베드로가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초막색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 고백을 했었을까요? 이것 좀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7장 앞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수많은 공격을, 수많은 정죄를, 수많은 비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알곡을 뜯어먹었다고 해서 장로의 전통을 어겼느니 안 어겼느니 하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서 망신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말투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너는 이러면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다면 너네 지옥 갈 거야 막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산속에서 이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끝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자. 내려가자. 산으로 가자. 아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일어난 상황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한 걸음씩 그 깨달음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도피해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비록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세상에서 기쁨을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죽음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 가운데서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여전히 고난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재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경계선을 더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저 멀리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기 갈 수 있지라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중턱에서 저 멀리 손만 대면 곧 들어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끝납니다.
아니면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같이 빛나고 희어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브리스번 시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산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앞에 놓여진 그 경계선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깊숙이 들어가기 소원합니다. 내가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미지근하거나 그 미지근한 신앙 그러한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